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64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 상세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읽으실 분량은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참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왔고, 이 이스라엘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위기, 그 패배 원인을 물어야 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자신들이 당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언약궤는 다른 표현으로는 법궤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속죄소 뚜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알려진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 법궤는 그리고 그 속죄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언약궤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위기를 맞아서 그 하나님께 도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긴 불경건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의 탈취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졸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되죠. 또 법궤를 블레셋에게 탈취당하고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이제 듣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노쇠한 몸에 비둔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은 축격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고꾸라져서 죽게 되죠. 또한 임신 중이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마침 해산하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시아버지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적에게 빼앗겼다는 그 민족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비극의 소식에 아기를 낳자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명했다는 겁니다. 자,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자, 한편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기세등등해서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가져다 놓게 되는데요. 이유가 있었지요. 자신들의 신, 곧 우상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들여다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부서져 있고 아스돗 사람들에게는 독종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궤를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는데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계속 옮겼지만은 똑같은 재앙이 일어나는 이 어려움이 계속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 처리 문제로 고민에 빠집니다. 자, 결국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블레셋은 법궤를 다시 유다의 베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제서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다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법궤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 시점에 사무엘은 이른바 미스바 성회를 열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게 됩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또 집안의 우상처럼 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지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2021년도를 두 친구운동, 말씀과 친구되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운동, 영성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늘 기회가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기회임을 깨달아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고 은혜 듬뿍 받으시고 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역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허물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때로는 얽히고 설켜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도 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경배드리고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승리함을 얻는 우리 제주 성례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